주님 감사합니다. 금요 철야 예배,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우리가 그 양식을, 말씀을 잘 먹고 소화시켜서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옥토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우리 신비에 깊숙이 새겨져서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마귀한테 뺏기지 않고 나의 삶이 되어서 그 삶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귀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 영이 소생하고 저희들 영이 살찌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말라기 이제 소선지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언서를 맨 마지막에 지은 것은 아닙니다. 모세오경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이제 성문서가 있습니다. 이제 말라기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의 사자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자. 그 느헤미야와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동시대,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죠. 이제 그 바벨론 시대는 끝났고, 그래서 이제 주전 440에서 410년 사이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시대적인 그 배경은 페르시아, 그 바사 시대에 선포되었습니다. 그 페르시아 그 시대에는 바벨론에서 그 돌아온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기한한 포로 2세와 3세와 4세까지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는 이미 그 재건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와 말라기에는 굉장히 흡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은 솔로몬 왕이 만들었고, 또한 주전 587년에 바벨론 위에서 파괴되었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주전 515년에 바사 이제 그 페르시아 때 재건되었습니다. 그것을 제2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고르스 왕을 통해서 또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물을 주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또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 문제점은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문제없는 시대가 없었어요. 그만큼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이 영적으로 굉장히 저희들이 이 영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힘듭니다. 이 영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께 삶이 예배가 되게 해드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늘 사단의 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지금 시대나 지금 말라기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습니다. 왜냐? 우리가 육은 눈에 보이니까 육을 위해서 우리가 신처럼 받들어 모셔 타고 살잖아요. 평생. 죽기 전에 이방신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돈만 사랑하다가, 육체의 인간만 사랑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겨우겨우 천국에 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그 가기 힘든 천국을 안전하게 가야지, 죽기 전에 겨우겨우 예수님 영접하고 겨우겨우 그 죽기 직전에 세례받고 병상세례라고 하지요.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지요. 그것도 다행인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도 하고 사단이 오잖아요. 지금 이들의 문제점이 보면은 그 사회가 분열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유대인들 사이에 서로 영적으로 이게 어려우니까 예배 잘 안 드리고 11조 떼먹고, 하나님의 것인데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그 첫 부인을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피폐해졌죠. 우리는 영이 본질이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문란하고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수선한 시대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서로 헐떠져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서로 헐떠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는 헐뜯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단이에요. 그거 우리 눈치채야 돼요. 사단의 지식이 없으면, 사단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먹이.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이 땅에서 돈만 사랑하게 하다가 이 땅에서 건물주가 어린애한테 꿈이 뭐냐, 중학교 애한테 이렇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건물주예요. 얼마나 핍박한 영적인, 정말 그것은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의 본질입니다. 지금 말라기 시대의 이 문제점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점이기도 해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재료는 뭐라고요? 흙.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 문자로만 해석이 되면 아, 흙이구나 그러고 말아요. 우리의 피부에, 우리 삶에 절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흙인 존재구나.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구나. 그럼 뭐예요? 내가 할 일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 영이 뭘 하겠어요? 이 큰 건물 세웠다고요? 이 큰 건물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무너집니다. 지금 나라와 나라대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그런 무서운 말씀도 있어요. 말도 지극히 성경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 그 문제가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서로 헐뜯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서로 존중해주고 위로한 게 아니었어요. 서로 헐뜯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분열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첫 부인을, 젊었을 때 만난 그 부인을 버렸어요. 그래서 7계명을 어겼어요.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계명을 어기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네, 하나님 눈에 어긋나면 우리가 천국 간다고 볼 수 없어요. 아니요, 천국 못 갑니다. 계명을 어기면, 10계명 어기면 우리는 영생할 수 없습니다. 말라기가 그 선포될 그 시대에 도덕적으로 사회 정의가 다 무너졌어요.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도, 성전을 재건할 때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식량을 위해서 자식을 종까지로 팔았어요. 얼마나 참담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이것이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육은 영을 담는 그릇. 두 가지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것을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영, 그거는 누구예요? 루시퍼의 영이에요. 여러분, 그게 천사장이었는데 교만으로 하나님에 의해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셔서 너는 그곳에 있어. 하늘나라에서 나와 교제할 수 없어. 나랑 살 수 없어. 그렇게 돼서 쫓겨난 거예요. 추방당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영이, 인간이 그 나쁜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그 귀신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부처가 사람인데 부처를 이렇게 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철로 만들어 갖고 그 금색깔로 입혔어요. 그리고 1년에 사람들이 하이타이로 한번 대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한테 들었어요. 너무 크니까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데 고가 사다리, 하이타이를 위에서부터 다 뿌린대요. 그게 무슨 신입니까? 자기 몸도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신인데 그 앞에 돈 갖다 바치고 절을 하고 또 머리까지 깎고 평생 그 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신이라는 것이 자기 몸을 못 닦아요? 그게 무슨 신입니까? 인간의 손을 힘을 빌리잖아요. 그게 무슨 신이에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하세요. 부처가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그 앞에 불상을 닦아주고 왜 돈을 갖다 바쳐요? 귀신의 밥이에요. 제일 큰 죄는 무슨 죄인 줄 아세요? 우상을 섬기는지. 안식일 동안 그 시대 지키지 못했어요. 느헤미야 때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제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성전 재건할 때도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해서 얼마나 방해가 많았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이제 제사를 회복시키고 이제 11조를 걷어들이고, 왜냐하면 이 예배드리러 갔는데 목사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이제 사람들이 안 오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농사질하기 바빴어요. 느헤미야 시대. 이 시대도 마찬가지.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영적인 생활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회가 엉망진창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큰 화가 당합니다. 그 화가 이 땅에서 돈을 못 벌어서 못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요. 이 땅에 부자인 것을 자랑하면 안 돼요. 영적인 축복을 받으세요. 여러분, 영생을 삶의 목적으로 하고 사세요. 영생을 목적, 우리 삶의 목적이 뭐예요? 영생, 천국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세요. 그래서 그것을 자손에게, 손자 손녀에게 재산으로 물려주세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자 손녀가, 자식이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빨리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특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또 몸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야 하는데 어떻게 돈도 적당히 사랑하고 예배 자리는 오지만 세상도 적당히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고 성결하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몸이 되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재물은 있는 걸로 족한 줄 알고, 밥 세끼 먹고 사는 거 족한 줄로 알고, 우리가 명품 좋은 옷 안 거쳐도 돼요. 10,000원짜리 바지, 티셔츠 얼마든지 많아요. 동대문 시장 가면, 남대문 시장 가면 몇만 원 주면 옷 한 벌 다 사 입어요. 여러분, 우리 영을 돌아봐야 돼요. 무서운 일입니다. 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 속아요.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남 사기치는 거, 이런 거 다 귀신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 거 빨리 회개하시고 몸을 축사하셔야 됩니다. 빨리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 사람들도 지금 말라기 예언자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 그래서 그 시대나 느헤미야 시대나 말라기 시대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 이제 구조를 보면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것은 4장 1절이죠. 4장 1절. 4장 1절은 1절, 3절, 5절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그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오늘 소 제목이 뭐냐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근데 이제 지금 4장 1절, 2절, 3절, 5절 말씀이 본문인데 이제 우리가 결말에 가서 한 번씩 더 읽어보고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문맥상의 이제 구조를 보면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래.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어요.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게 이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영이 피폐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의심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왜 창조하셨겠어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만들던 그 에덴 동산 만들기 위해서 6일간 얼마나 큰 작업들을 하셨어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해와 달과 별 만드시고 궁창을 다 가르시고 먹거리, 인간을 만들기 전에,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먹거리 다 만드시고 먹을 풀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려고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 당시 말라기 사람들이 영적으로 피폐한 거예요. 가난한 것도 있겠지요. 거기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삶이 피폐한 것도 있고 가난한 것도 있고 재물이 부족한 것도 있고, 하지만 가장 이 중심 사상이요, 영입니다. 생명이 영이에요. 그 영이 피폐하니까 하나님의 사랑까지 의심하는 그런 패단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그게 뭐예요? 에돔의 교만이에요. 에돔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을 믿어서 잘 살아보겠다고 혼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에돔을 멸망시킴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1장 그 5절까지 계속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세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아닌 그 밖에서, 그 지역 밖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 주권의 강대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안 섬기고 왜 이단에 빠지시고 왜 부처가 사람인데 부처에게 절하십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그게 안에 뭐가 들어가요? 우상의 영, 불교의 영,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요. 여러분, 부처에게 절하면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면 귀신이 들어가요. 무당 집에 가서요, 굿하면요, 그거 구경하잖아요. 거기 가서 밥 먹잖아요. 귀신 들어가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런 곳에 아이들 가서 데리고 가서 밥 먹이지 마세요. 귀신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예배 자리에 안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앉아있고, 예배가 언제 끝나지 시계를 보는, 찬양을 불러드려도 감동이 없고, 그러면 내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예배 시간에 온 시간, 그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찬양 올려드려야 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만들어놓고 보시기에 좋았는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나요? 예배당은 나오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영생만을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한다고 듣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오늘 금요 철야밤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트 한번 날려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영적 축복도 주세요. 그런 걸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져요. 나에게 더욱더 성령의 불을 내리세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난해도 걱정되지 않아요. 몸이 아파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자. 병원 인도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병원도 인도받고 또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것도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이 땅은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땅에 우리 몸이 지금 푹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내 삶에서 내가 오늘 무슨 생각을 했지 돌아봐야 돼요. 잠자리에서 갑자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하지? 그러면 성령님께 여쭤봐야 돼요. 성령님,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이 없고 왜 불안한가요? 그러면 사단의 권세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갑자기 믿음이 이렇게 나약해지나요? 그것은 말씀을 덜 읽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채우시고 일반 성도들은 하루에 말씀을 꼭 5장 이상씩 읽으세요.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 잘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마귀와 싸우는 것 기도하면 쫓아내 주세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흙으로 만든 존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은혜도 달라고 하셔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막 사단이 공격해요. 막 온갖 잡생각이 다 나게 하고, 특히 예배당에 처음 오신 사람들은요, 초신자들은 막 집 걱정, 무슨 걱정, 뭐 집에 불날까, 전기 코드 뺐나, 이런 걱정,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니 기도로 평안을 달라고 구하시고, 말씀을 읽은 것이 부족하지 않은지 영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자기 전에 성령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헤아리세요. 그것이 마귀가 주는 것이면 바로바로 주님께 기도로 부탁하세요. 주님, 제가 지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제 안에 이상한 생각이 있어요. 내보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늘 기도로 마귀와 싸우는, 그게 말씀이에요.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말씀. 말씀이 들어가면 또 귀신이 나갑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결국은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데 마귀가 늘 방해물이에요. 왜냐?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가 늘 배고프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걱정을 하잖아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간구해야 돼요. 주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번 달 방세 어떻게 이자가 자꾸 올라가는데 그거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만 제가 성실히 건강을 지키고 열심히 살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삶을 모두 맡겨야 돼요.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께서 뭐는 안 주시겠어요? 저 이름 모를 들풀, 저 공중에 날아가는 새 다 먹이고 입히시잖아요. 하물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도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가 습관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장 6절에서 또 2장 9절을 보면요, 이제 그들이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당시 그 예루살렘 그 성전 제사장들은 그 자기네들 본분하고 임무를 상실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이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하나님 사랑마저도 의심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잖아요. 피폐해졌잖아요, 영적으로. 이것은 모두 무엇인가요? 영적인 그 신앙생활을 안 해서 그래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아서 그래요. 그들이 육만 돌본 거예요. 하물며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자식을 종으로 팔았대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의 영은 절대 그런 거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에 대한, 사탄 루시퍼, 사탄 마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자살하는 게 뭐예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자살하는 거, 내 영이 지옥 가는 걸 모르고 내 이 육체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착각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귀신에 대한, 사탄 루시퍼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육체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육체가 죽으면 진짜 삶의 시작이에요. 이 땅은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많은 지인들한테 듣게 해주세요. 우리는 성경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생명을 어떻게 하면 사나, 어떻게 하면 천국 가나, 어떻게 하면 마귀의 존재를 아나, 그 귀한 시간이. 여러분, 우리는 성경 지식이 지식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결국은 사단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과 사단이 우리 몸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게 뭔가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근데 도둑이 몰래 들어왔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도둑은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을 자기 집처럼.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귀신을 축사해야 됩니다. 축사하고 나서는 말씀을 많이 먹고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 충실해야 돼요. 그래야 귀신이 안 들어가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요 전부 제사에 소홀했고 니에미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방 여인들 섬기고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막 우방에 그 신들이 들어온 거예요. 솔로몬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떠나니까 모든 것이 헛되대.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땅 지금 이 시대도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다녀가신 초림하신 지금 이제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래요. 예배자리 소홀하고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 소홀하면요 예배당에 몸만 다니면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을 통해서 거울 보듯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 거울 보듯이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1장 11절에 가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것은 이제 중요해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이방 민족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제 그 2장 13절에 가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크고 번거로운고 코웃음 쳐요. 코웃음. 예? 제사장들의 그 행동이 코웃음 친다는 게 비웃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병든 것과 예? 저는 것들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번거롭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이 번거롭다. 외식하는 자들의 바리새인 같은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당에 갖다 드린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냥 습관으로 의무적으로 그냥 억지로 그러다 보니까 병든 걸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또 2장 10절부터 16절까지는 유다 남성들의 그 죄, 예, 그 유다 남자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신실한 아내들을 그 이스라엘 그 부인들을 다 버렸어요. 이방 여인들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이방 여인들을 맞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예배 소홀하지요. 제사 올리는 거 소홀하지요. 그 이방 신들이 또 막 들어왔잖아요. 그것은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예, 똥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제사장을 이제 수치스럽게 너희 얼굴에 바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그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언약을 그 명령을 하신 목적이 뭐예요?
레와 세운 언약을 보존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주님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영생할 수 없어요. 그거 힘든 일 아니에요.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되나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내 안에 마귀가 있으니 항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의 행동을 돌아보고, 내가 누구를 좀 오늘 미워하지 않았나?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시기하지 않았나? 내가 오늘 좀 내 입에서 교만한 말이 나간 것 같아. 그거 다 귀신이에요, 여러분. 저도 하루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귀신의 존재를 알고 나니까 정말 끔찍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과 하나님의 영과 귀신이 공존하는 것이 끔찍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내 신앙생활 하루하루, 일주일 하루하루 돌아보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좁은 길, 우리가 넓은 길로 가면 안 돼요. 넓은 길은 뭐예요? 이 땅에 돈도 적당히 자랑하고, 이 땅에서 육체도 적당히 자랑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다른 곳에. 그것은, 그런 예배는 안 받으세요. 지금 오죽하면 그 똥을, 희생의 똥을 그 제사장들을 수치스럽게 만든다고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주의 종들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목사들도 많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육이 있다 보니까. 하지만 정말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이제 2장 17절부터 3장 5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이제는 의심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사랑하신다고, 이제 이게 마귀가 역사하니까 완전 역행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가 거의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성령님은 선한 것, 아름다운 것, 평안이, 화평이. 근데 이 마귀는요, 하나님을 지금 이제 곡해하게 만들어요. 이거 사탄 루시퍼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의심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공의롭게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이제 거짓 불언까지 하고 있어요. 그게 다 누구예요? 마귀. 사탄 루시퍼가 그들의 생각에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기갈이 와서 그래요.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이제 또 이방 여인들을 맞아들이니까, 이제 본처를 버리니까 거기서 뭐가 왔어요? 영적 기갈. 이제 귀신이 득세하는 세상이 됐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돈이 귀신이잖아요. 돈이 우상이 된 지금, 권력과 명예가 우상이 된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라면 엄청 존경하잖아요. 국회의원이라 때문에 우리가 출세했다고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육신을 기쁘게 하는 자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어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늘 우리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 우리가 하루도 잊으면 안 돼요.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 결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목숨을 지킬 수 있어요. 영생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머리신데, 교회 머리신데, 우리가 각자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예요. 그들이 연합해서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 오실 때 맞으러 나가야 되잖아요. 열 처녀가 어떻게 됐어요? 등잔불 기름을 잘 채운 처녀들은 그때 이제 신랑이 오시면 올라가지만, 기름이 모자라서 기름 살아간 사이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생활, 성결한 생활, 신앙, 우리 신앙을 잘 지켜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사회가 살고, 이 대한민국이 살고, 이 열방이 사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성경 지식은 얼마든지 읽으면 해석이 되지만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예배 자리에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귀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조건을 알아야 싸우잖아요. 여러분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영화에 나오는 그런 귀신 아니에요. 조상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요?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으로 그 영이 가면 이 땅에 결코 돌아올 수 없어요. 예수님만 다시 오셨고 우리 주님만 다시 이제 재림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남을 사기치고 등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또한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도 그걸 몰라요. 귀신이 준 생각인 걸 몰라요. 그러면 내 몸에 여전히 귀신하고 나는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빼야 돼요. 하나님의 영만 남겨놓고 귀신을 빼야 됩니다. 예, 기도하는 그래서 귀신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살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지금 가장 내 몸에서 귀신을 빼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일 것입니다. 그 귀신을 빼야 예배 자리에서도 참 예배를 드리고 귀신을 빼야 예배 자리에서 내 머리에 다른 잡생각이 안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공의롭게 심판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4장 그러니까 2장 17절에서 3장 5절 사이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한다고 말씀하시죠. 왜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면 그 벌을 피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안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지금 걸어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이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심판대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그리고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내가 쟤랑 교제할 수 있나 없나 퀴즈라는 시간이에요. 제가 이 천국에 와서 나에게 아름다운 찬송 올려드리고 우리 그 천국은 태양이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네 거기는 금은 보석이 다 있고 네 그 아름다운 곳에 제가 와서 나랑 교제하고 살 수 있나 그것을 헤아리는 시간이에요. 제가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육체만을 사랑하고 육체의 여자와 육체의 남자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한 개뿐인데 그것도 모르고 돈만 사랑하고 권력과 명예만 사랑하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법관이 되고 판사가 되고 뭐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런 사람 다 지옥 가요. 여러분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판사님 200명 있다고 자랑하던데 그 믿음을 봐야 돼요. 삶이 예배가 되는지 돌아봐야 돼요. 판사님이라서 다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판사님들도 계세요. 그런 판사님은 이웃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이 땅에 좋은 일도 많이 하세요. 그런 분들은 꼭 부자가 꼭 그 성경에서 나오는 부자는 그 부자가 천국 가기는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그 뜻은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부자예요. 하지만 이 땅에 부자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자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 부자가 거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재물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이웃을 위해서 그 박봉영 목사님도 전 재산을 내놓으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자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3장 6절에서 12절에는 이제 삐뚤어진 상한 재물 바치지 말고 올바른 재물을 바치라. 막 흠이 있는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11조는 당시 이제 그 성전에 바치는 그 헌금인데 올바른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그 11조를 하나님 것을 훔친 것이고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를 통해서 이제 그 레위인들 먹여 살리고 네, 그 성전을 수리하고 그 곳곳에 들어갈 돈이 많잖아요. 예배당에. 레위인들은 직업이 없었잖아요. 땅도 기업으로 물려받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일이 기업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11조를 안 내고 헌금 생활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재물을 도둑질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이제 3장 13절에서 4장 3절까지는 이제 좀 전에 말씀한 이제 그 결론인데요.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지켜라.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에서 심판만이 아니라 의인은 구원하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5절에 보면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4장 5절을 말씀 띄워주세요.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언자 엘리야를 보낸다. 종말에 보내는 그 예언자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보내는 예언자, 그것이 이제 초대 교회는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서 엘리야를 보고 주의 날이 오시는 그 주님을 예수님으로 믿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그 초대 교회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했어요. 저기서 말하는 엘리야가 이제 세례 요한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말라기서의 그 메시지의 요약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경고하고 계세요. 우리들에게도요, 지금 경고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요. 우리 삶의 경고를 우리가 눈치채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보다, 예배의 자리보다 세상에 더 많은 모임에 심취되어 있지 않는가. 여러분 눈치채셔야 돼요. 그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에 집중하고 있으면 예배 자리를 멀리하고, 각종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교회 모임보다 세상의 모임에 푹 빠지고 술에 빠지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그래서 예배 자리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 축복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고 기도 생활에 빠지고 온전한 11조 생활에 빠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헌금을 드리고 예배당을, 교회를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으로 이어지는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영적 축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랑하신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시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요약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결국은 꼭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신분 차이가 없어요. 공의 앞에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아니고 그거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심판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해요. 이 마음이 하나님께 다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허우적대지 말고 빨리 우리 주님 곁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의인을 상 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때가 곧 오기 때문이.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울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그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으로 칭해주세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의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사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신다. 산다. 또 그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 너는 지옥 가, 너는 멸망해,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또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하나님의 힘을 빌리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우리는 너무도 나약한 존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도 은혜 받아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반드시. 근데 어떻게 됐어요? 먹었잖아요. 말씀을 뺏겼어요. 이 마귀가 말씀을 뺏어가잖아요. 이 마귀가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되 우리 마음의 심령에 뿌리를 박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밭이 되지 못하게 하고 길가밭이 되고 자갈밭, 돌밭, 바위의 말씀을 뿌린 거랑 똑같은, 마귀가 뺏어가요. 그럼 말씀을 이렇게 막 읽었지만 우리 가슴에 심령에 깊숙이 뿌리 박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럼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게 돼요. 그래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흥청망청 술 취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육체의 사람만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외면하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이웃의 것 뺏어오고, 여러분 그게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하면요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뺏기면 안 돼요. 말씀을 한번 듣고 읽고, 믿음은 어디서 나나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잖아요. 예, 그 말씀을 뺏기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뺏기지 말고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 심령 깊숙이. 그래서 옥토밭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 17절, 예,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요. 예, 믿음의 영을 매일 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가 항상 우리 예배 시간에 끝에 말씀 드리는 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선물, 이 믿음이요, 어제 좋았다고 오늘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 생활, 말씀 먹는 생활, 그거 철저히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 하루살이에요. 어저께 믿음 좋았다고 또 오늘도 내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밥 먹었어요. 오늘 밥을 한 개밖에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고프지요. 근데 영이 배고픈 거 잘 몰라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 육체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잘 알아요. 피부로. 하지만 이 영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지식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 우리가 본질이 영인데 지식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무적으로 내가 살고 싶으면 하루에 말씀 5장 이상 읽으세요. 기도 하루에 5장, 아니 하루에 1시간 이상 꼭 기도하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 영을 지켜야 돼요. 누구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사단 마귀 이름은 뭔가요? 루시퍼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했어요. 너무나도.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그 큰 형벌에 매달리게 하셨어요. 누구를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대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늘 똑같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실족할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참되게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 잘하고 말씀을 잘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세상으로 빠지지 않기를, 사단의 밥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으면 의롭다 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의롭다 칭함을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려고. 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 늘 감사 기도 올려드려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십자가 그 고통, 육이 있으셨잖아요. 인격이 있으셨잖아요. 예수님도 눈물 흘리셨고 배고프셨고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야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고통 참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고통을 못 참으면 안 되잖아요. 이 땅의 고난이 우리의 십자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지요. 예, 우리가 성화롭게 되는 길은 고난이 같이 동반합니다. 고난 없이 성화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속죄받아야 되고 깨끗해져야 돼. 그거 성화의 경지에 가야 돼. 그것은 고난 없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하지만 고난 뒤에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고난이 계속 고난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고난 뒤에 올 축복을 고대하면서 고난을 기도로 잘 참는, 말씀으로 잘 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비아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의로 예수님을 믿는 그 의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대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고통 참아주셔서 6시간 동안 물과 피가 다 빠진 그 고통,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가 있게 됐어요. 여러분, 지성소의 그 삶을, 지성소까지 올라가는, 지성소에 가면은 그 시은자 그 교회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성소까지 올라가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이제 삶이 끝이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쌍한 자라고 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오직 천국 소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밥 세 끼 안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밥 세 끼 다 먹이세요. 여러분, 저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먹이시는데, 이름 모를 들풀도 다 먹이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 먹이시겠어요? 여러분, 육체의 그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우리가 영을 연단시켜야 돼. 영의 말씀과 기도 앞에서 이제는 귀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귀신과 싸워야 되는데 그것이 싸우는 무기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고 또 축사도 해야 되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귀신 축사하니까 소리 지르면서 나가서 어디 떼에 들어갔어요? 돼지 떼에 들어갔잖아요. 그것이 성경에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몸 안에 귀신이 있습니다. 이 귀신은 뭐냐고요? 죽은 귀신이, 아니 죽은 조상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사탄 루시퍼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진 생활을 하게 만들려고, 돈을 사랑하게 만들려고,
돈 걱정하게 만들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게 만들려고, 화평을 깨려고, 평안을 깨려고, 시기하게 하려고, 교만하게 하려고, 사기치게 하려고, 사람을 죽이게 하려고 들어온 사단 마귀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사단하고 싸워야 돼.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 사단과 싸우는, 그래서 영적으로 축복받고 결국은 영생의 길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에베소서 2장 8절 그 말씀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또한 그 은혜 받으세요. 믿음의 은혜 선물로 받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귀신과 싸워야 돼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그 외에는, 하나님의 영이 주는 것 외에는 다 마귀예요. 평안, 화평, 사랑하는 마음, 온유, 절제, 겸손, 희락, 평강, 이런 거 외에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 사기치고 싶은 마음, 탐심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평강이 없고 불안정하고 이런 공황장애를 일으키고 우울증을 일으키고 이런 거 다 귀신이에요. 여러분, 정신과 가서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사단이 주는 것들이에요. 축사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꼭 천국 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너무 이 사단 루시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로서 합당하지 못한 내 몸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한탄할 노릇입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많은 그 사탄 루시퍼 귀신에 대한 존재를 알아서 싸우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영적 전쟁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도와주세요. 이 사단 루시퍼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들 살려주세요. 아직도 부처를 신인 줄 알고 절하고 돈 갖다 바치고 평생 거기서 돌을 닦는다고 하는 어리석은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 살려주세요. 저희들 안에 있는 귀신을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깨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을 조속히 급박하게 깨어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한 영혼들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